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남유다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모여서 온 무리가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을 살펴봤었어요. 그러면서 3년이라고 적힌 이유가 있다. 3년밖에 가지 않았다. 그 내용이 12장에 있다라고 말했었는데요. 12장 1절부터 바로 그런 모습이 보이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데 오히려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도 그 모습을 본받죠. 영적 리더가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애굽 왕 시삭을 통해 벌하려고 하십니다. 시삭은 유다의 견고했던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어땠나요? 다행히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가죠.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복종, 항복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뜻 안에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 시삭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단 이스라엘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죠. 그래서 시삭을 통해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도 빼앗기게 만들죠. 그래도 12절에서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몇 구절 안 가서 14절에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악을 행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어 봅시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도 여전히 제하지 못하는 우리 안의 죄성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하루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겸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